시작!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아멘! 좋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볼 건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게임을 통해서 한번 높여볼 텐데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아요? 목사님이 돌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뒤로 돌았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목사님이 링을 앞에 2개 또 뒤에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텐데 목사님이 뒤돌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최대한 멀리 던지지 말고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5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번 할 때 손에 내가 링을 들고 있는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잡고 있는 사람, 자, 넘기지 말고. 자, 이렇게 5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특별한 걸 부탁할 거예요. 자, 준비. 지금부터 다시 5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손에 잡고 있는 여준이, 강현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2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던지면 안 돼. 받아줘야지. 자, 다시 한번 3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좋아. 4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았어. 자, 마지막 5번째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았어요. 자, 지금 링을 난 손에 들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친구들만 목사님 따라서 우리 손 잡고 있는 우리 하준이, 자, 서준이, 자, 손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따라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자, 우리 다리 앉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2개를 더 추가할 거야. 자, 이번에 3번만 해보자. 3번만. 자, 준비. 3번만 해볼 거예요. 3번만. 첫 번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를 이름쓰기 할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사람만 잡고 있어야 돼. 2 사람 잡고 있으면 둘 다 걸리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던지지 말고. 자, 지금 잡고 있는 우리 혜성이, 다니엘, 예강이, 수민이, 우리 엘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 자, 각자 공과 선생님 바라보면서 공과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자리에 앉고 2개를 더 추가할 거야.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고 목사님이 노래를 틀을 건데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계속 옆으로 전달하다가 노래가 딱 끝나는 순간 내가 이걸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걸리는 거야. 자, 준비. 시작.
자, 던지면 안 되고, 던지면 안 되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자, 목사님 보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어떤 친구는 주는데 안 받으려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안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던지면 안 되고, 손을 뻗어서 주면 빨리 받아줘야 돼. 자, 다시. 자, 저기 뒤쪽에 안 가는, 저 뒤쪽에까지. 자, 그만. 지금 잡고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지금 잡고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만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공과 끝나고 제가 쓰레기 청소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지금 갖고 있는 친구들 다 목사님한테 앞으로 전달해주고. 자, 선생님, 목사님 따라서 손 벌쩍. 목사님 손 벌쩍 하면 여러분들 입술 딱, 목사님 입술 딱 하면 여러분들 손 벌쩍 하는 거야. 손 벌쩍, 입술 딱. 갖고 있어. 손 벌쩍. 자, 우리 그대로 손 무릎 위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까 마지막에 쓰레기 청소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한 친구들 얼굴 잘 기억하셔서 오늘 공과할 때 그 친구들을 선생님들의 보조 선생님으로, 보조 교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볼 텐데, 아는 친구들은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자, 1번.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예강이 알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보고 예강이가 정답 맞춰보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정답은 바울이었어요. 정답. 우리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는데, 두 번째,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길의 이름은, 그 곳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지연이. 다마스쿠스, 한글로는 다메섹. 정답이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바울은 내가 선택한 나의 도구,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이라면 이 친구들 말고 목사님도 만약에 그릇이라면, 우리 서현 선생님도 만약에 그릇이라면, 예나 선생님도 만약에 그릇이라면 여러분의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이 담기길 원하신다고?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했죠? 아는 사람은 손. 독일어로 에로 시작하는데 혜성이 정답 다시 한번. 복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그릇에 복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친구들은 오른손 들고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프렐리시 에베네젤 하면 할렐루야 외쳐보는 거야. 자, 프렐리시 에베네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 또 신문 기사를 보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성이 그거 링 목사님 주세요. 자, 목사님 예성이 잘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장난을 치고 있구나. 자,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다리나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건물이 넘어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부실공사 때문이에요. 부실공사가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튼튼하게 기둥도 세우고 처음에 벽돌 하나를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 기둥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 배웠는데, 뭐라고 혹시 아는 사람? 교회는 개마인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튼튼해져야 될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들이 튼튼해져야 되겠지. 우리 다니엘처럼 크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이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 다니엘? 방금 정답 말한 것 같은데? 정답!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런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대요.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우리 기초공사를 잘한다는 마음으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요. 우리 다시 한번 반짝반짝, 반짝반짝. 기초공사를 잘 해야 돼.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박수 크게 치면서 가져요. 좋았어요.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 알려줄 건데, 이해가 안 돼도 알아두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굴까? 예수스 아니고, 누구예요? 유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사람, 뭐라는지 아는 사람. 지연이. 유대인.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썼어요, 목사님이? 잘 썼나? 자, 하이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든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기쁨이 나중에 닉네임 하고 싶다고 했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기쁨이. 크리스텐. 자, 성경에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크리스텐이라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 세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려줄 거예요. 어려워서 잊어버려도 괜찮아. 한번 들어놓으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유대 지역 또는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 유대 지역에서 살면서, 아까 당연히가 목사님 유대인이에요 라고 한 이유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만 읽고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하이든이라고 말하는 이방인은 누굴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조금 이 개념이 다른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고 이게 생겼어요. 기쁨이가 생겼어요. 자, 크리스천이 생겼어요. 크리스텐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생겨났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나? 기독교인들은 누구였을까? 처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기독교인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처음에 그리스도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니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처음으로 깨졌던 교회가 오늘 말씀의 테마인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고 나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막 핍박받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야 했는데 여기저기로 도망가야 했는데 그 도망간 지역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다니엘. 맞아.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저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명을 저 안디옥으로 파송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힌트.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이 사람은 바울이랑 같이 선교 여행을 잘 다녔고 바로 시작하는 세 글자 이름을 가졌는데 자 우리 지연이 정답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야. 저 이단들이야 라는 말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불리게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해볼게요. 첫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대요. 옛날에 1991년도에 일본에 엄청나게 심한 태풍이 불어서 사과 농장의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100%의 사과 중에 70%가 바닥에 다 떨어지고 몇 퍼센트 남았어요? 30%만 나무에 겨우 매달려 있어. 사과 농장의 주인들은 울상이었어. 1년 동안 열심히 이 사과가 다 맺혀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100% 중에 70%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망한 거야.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30% 겨우 달려있던 그 사과들을 다 따서 땡땡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니까 앞전에 팔던 사과보다 10배가 더 높은 금액으로도 사람들이 사과 주세요 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과가 잘 팔렸대.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었대. 이 땡땡 사과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정답은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있는 무조건 붙는 사과입니다.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꼭 시험에 꼭 붙어야 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과를 10배나 더 넘는 돈을 내고도 사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그 교회가 뭐 때문에 생겼을까? 처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하니까 안디옥에 왜 가게 됐어요? 도망간 거예요. 이 핍박을 피해서 그쪽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안디옥에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이 위기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이 해결이 안 돼도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좋아. 두 번째, 우리 따라해본다. 둘째,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아까 목사님 말했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방인들, 아니면 예수님 별명 따라서 저 나사렛파 사람들, 아니면 저 올바로 된 믿음을 갖지 않은 이단들이라고 불렸을 텐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름이 불리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 목사님 생각할 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도 뭔가는 한참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없던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까? 안디옥 교회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이외의 이방 지역에 생긴 최초의 교회이고 유대인들만 서로 우리만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가 된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최초의 교회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기 바빴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선을 지우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 가족,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특별해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해줬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 마칠 거예요. 로마 황제 중에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 근데 자기가 믿는 종교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기쁨아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해줬던 이야기인데 알고 있니 혹시? 자, 오늘 잘 기억해. 뭐냐면 이런 말 했어요. 저기 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본받아라. 왜 그랬을까? 자기가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고 남들이 다 경계를 세우고 선을 그을 때 그 선을 지어가면서 경계를 허물어가면서 우리 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특별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따라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건강하고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가져요. 가져요. 좋았어요. 자, 우리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